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는 자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인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로부터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편도 영원토록 있는 물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희에게 연구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네. 적일 만버 적게 일하고 많이 벌라는 의미의 신조어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말이고 소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어떤 이는 도둑놈 심보라고 말합니다. 세상 이치에도 맞지 않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적은 씨앗으로 많은 열매를 바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이와 같으실까요? 바울을 공부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것을 중 특히 자발성을 강조했습니다.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고 각기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을 말합니다. 이는 각 사람의 섬김과 헌신에 대해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외형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 드리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주십니다. 하나님이 궁핍하셔서 우리에게 헌신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권이 그분께 있음을 고백하지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의 헌금으로 다른 성도를 돕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을 공급해 주심을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을 걸을 때 옷과 신발이 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은혜는 어떤 부족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성도를 돕는 모든 선행을 인색함 없이 넉넉하게 감당하여 받은 은혜에 감사합시다. 네,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은 정말 중요한 것 같은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재물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실 때 항상 사람의 마음에 이 재물이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재물로 인하여서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를 두려워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뜻이 뭐냐면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분명히 사람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 재물에 대한 그 하나님 사무적으로 하는 그런 본성적인 욕구가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철저하게 지금 경고하신 거죠. 성경도 그 얘기를 너무나 적나라하고 너무나 그 강한 어조로 그래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 어떤 젊은 관원이죠. 젊은 관원, 돈이 많은 젊은 관원. 이 젊은 관원이 돈 때문에 하나님 나라 못 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부자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왜 못 들어갔을까요? 실은 재물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요청에도 반응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이 영생을 얻는 길을 알려주셨는데 그런데 그에게서 영생을 얻는 길을 가로막는 이 재물이라고 하는 벽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 신앙 안에서 적극적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그게 발견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닐 때는 그게 내 발목을 잡는 올무일 줄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또한 진실하게 주님의 그 소리를 듣고 나는 순간부터 재물이 내 앞에 가공하고 있다는 것을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그럼 그걸 해결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해결을 못하냐면 그 재물이 하나님 되고 있었거든요. 반면에 여러분, 과부의 두랫돈을 기억하시죠? 양이 많고 조금이 아니더라고요. 과부의 두랫돈은 그 여자는 그 돈에 가로막히지 않았더라고요. 그 여자는 비록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랫돈은 어떻게 보면 부자가 넉넉하게 드리는 많은 양의 소유보다 그 여자가 드리는 가장 작은 양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질적으로 그 여자의 삶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삶의 전부인 그것을 주님께 드리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바라보면서 그 여자가 주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주님이 칭찬을 하시더라 이거예요. 사람의 마음에는, 사람의 육신의 본능에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양적인 측면을 자꾸 고려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금이 덮고 있죠. 뭘 덮고 있냐면 실은 황금 송아지를 덮고 있는 거예요. 이 금이 만들어가는 거, 금만을 보는 게 아니라 실은 금이 도금되어져 있는 그 상이 뭐냐면 황금 송아지거든요. 실은 내 안에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돈 자체는 그냥 하나의 금속일 수도 있어요. 그건 그냥 하나의 금은 하나의 빛나는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게 내 마음에 들어올 때는 그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내요. 바알을 숭배하게 됩니다. 재물을 숭배하게 돼요. 그것이 모양을 갖춰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31장 이하에 쭉 나오면 그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황금 송아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얘기를 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 가운데 첫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져요. 어려움도 이겨내요. 성도가 각각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각각 그것을 교회 가운데, 사도들 가운데 내어놓을 때 함께 교회 안에서 부족한 것도 없고 넉넉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특별히 부자도 없고 그런 게 없었어요. 다 그냥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 관리가 되니까 그 돈은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돈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하나의 소유로 변질되게 돼요. 그래서 토지를 팔고서 그 토지의 절반은 교회에 명목상 드리지만 반은 내 자신을 써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거짓말합니다. 거짓말해요. 황금 송아지가 됐죠. 내 영혼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속이는 겁니다. 성령을 속여요. 성령을 속일 정도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되버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눈에 교회를 지켜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성령이요, 베드로의 눈으로 하여금 곧 보게 만들어요. 심령을 보게 만들어요. 돈을 보는 게 아닙니다. 돈 속에 묶여있는 심령을 보게 만드는데 그걸 받아들였다가 교회가 싹 다 거짓에 무너지고 갔잖아요. 왜? 성도들이 순수하게 다 지금 하나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떡을 떼며 교제하며 전도하기를 힘쓸 때 소유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항상 이게 뒷주머니 챙기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하죠.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 소리를 들을 때 그 소리를 들으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아, 내 것 같고 뭐 해야 되겠다, 이런 불편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불편한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서로 가난한 사람은 말하면 괜히 그럴까봐,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부분 불편하니까 나 못 듣겠다. 교회 선택도 그럼 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불편하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물질에 빠져버린 세계가 한국 교회, 한국 성도가 돼버린 거죠.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서로 간에 뭔가 적당한 선에서 교제는 되지만 성령이 일할 수 있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주님 앞에서는 이게 어려워요. 주님은 계시지 않아도 우리끼리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소, 교제. 그런데 주님은 함께 하세요. 정당한 이게
온전한 모임이 될 수는 없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온전한 모임이 이루어졌고 그 안에서 교회는 활성화되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위기가 온 거예요. 그게 바로 아나니와 삽비라예요. 그 두 사람이, 아내와 남편이 성령을 속인 거예요. 그 즉시 그 혼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네 금과 은과 함께 너 죽는다 이거예요.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하나님의 성령을 뭘로 살려고 해요? 지금까지는 돈으로 다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돈으로 살 수 있었을 것 같았으니까 돈을 챙겨놓잖아요. 항상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돈이 하나님이에요. 성령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방언하고 예언도 하고 그래요. 나도 그거 좀 줘라. 내가 금으로 너에게 줄 테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사자. 주님을 물물 교환할 줄 알아요. 그런 마음을 가져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는 악함으로 가득하다고 했어요. 네가 그 돈이 하나님이 되고 있다 이거예요. 악하다. 돈과 함께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거예요. 회개하라. 혹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 혹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용서해 주실까? 기대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또 죽는다 이거예요. 야고보서에도 말씀하시죠. 네가 말세 때 뭘 쌓았다고 했어요? 말세 때 네가 재물을 쌓았다고 했어요. 지금이 재물 쌓을 때냐 이거예요. 지금이 돈 때문에 내가 매여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내 육신의 소욕, 멸망당할 육신의 소욕, 구원을 얻어야 할 때 멸망당할 육신의 소욕과 함께 멸망의 현장에 내가 지금 치달아갈 때냐 이거예요.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말세 때 그들이 재물을 쌓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재물을 쌓았다라고 하는 게 문제죠. 재물을 가지고 선용하면 돼요. 그래서 세상의 재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한다고 한다면 주님이 너의 귀한 것으로 맡겨주신다고 했어요. 하물며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너에게 줄 것을 주겠느냐 하나님께서 못 준다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필요한 사람, 필요한 자에게 나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로움이 영원토록 있느니라. 예,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께 드리는 거에 있어서는 양쪽으로 드리는 거 아닙니다. 실은 인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실 만하면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예요? 교회를 세우고 그걸 가지고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거기에다가 그거를 공개하고 또한 예루살렘 교회가 어느 정도 있으면 또한 이방 교회를 하면서 또 선교하고 그 물질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복음을 위한 도구가 돼요. 그런데 그 물질이 내 마음에 딱 들어와서 자리를 트는 순간 황금송아지가 돼요. 물질의 이중성이지요. 이중성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딱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그들이 만드는 게 뭐예요? 만든 건 너의 금붙이가 좋으라고 하는 거였어요. 금붙이가 좋아라. 뭘 만들어요? 너희를 인도할 신을 만들겠다 이거예요. 신이 나올 것이다 이거예요. 어디서요? 돈에서, 금에서 나온대요. 그걸 만들어낸 게 황금송아지입니다. 황금송아지. 벽화에 보면 그 위에 누가 타고 있어요? 바알이 타고 있거든요. 바알이 타고 있어요. 그들이 배운 이방신 바알, 최고의 신 바알. 그 바알이 뭘 타고 있어요? 황금 송아지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반짝반짝거리는 그 빛을 볼 때마다 뭘 생각해요? 바알을 생각해요. 바알이 우리에게 축복해 줄 거다. 바알이 우리를 축복해 줄 거다. 사람이 돈을 보면요, 돈 속에서 뭐가 보여요? 이 돈이 나를 축복해 줄 것이다. 이 돈이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거예요. 쌓아가죠. 만들어 가려고 하죠. 내 속에서만. 그것이 당신의 영혼을 사냥할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자에 대한 비유도 하죠. 어리석은 부자가요, 곡물이 많이 수확될 것을 보고 기뻐해요. 영혼에 기뻐하는데, 그런데 왜 기뻐하느냐? 요거 잘 쌓아두면 몇 년간은 먹고 쉴 수 있다 이거예요. 쉴 수 있다 이거예요. 넉넉할 수 있다. 어떻게 넉넉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곡물을 보고서요
거기서 자기의 미래를 거기서 그려낼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 돈을 보고서 그 안에서 자기의 미래의 넉넉함을 그리냐 이거예요. 근데 그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가 되니까 그 순간부터 뭐 어떻게 해요? 창고를 넓혀요. 창고를 넓혀요. 그러면 창고를 채울 때까지는 어때요? 절대로 나눔이 없죠. 밖으로 나가는 게 없을 거예요. 창고를 채울 때까지. 창고를 채울 때까지 막 채워요. 채운다고 해서 누릴 수 있는 미래가 옵니까 실제로? 아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어리석은 자요. 다음날 네 혼이 주님이 네 혼을 거두어 가시면 그거 다 누구 거냐 이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되지 말아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여기 안에 내 마음을 다 뺏기, 영혼을 뺏겨요. 얘가 가는 대로 내 마음도 가요. 종이 조각 하나가 어느 날부터인가 그 종이 위에 바알이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바알이 뭡니까? 바알이 항상 내 영혼을 끌고 가요. 근데 나는 교회 안에 있어요. 나는 신앙 안 돼요. 신앙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는 바알이 나를 꽉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까?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여리고성에 딱 여리고 앞에 여리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죠. 약속의 땅에 첫 번째 딱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위기는 뭡니까? 재물? 그 땅을 섬멸해야 되는데 군사력이 안 돼가지고 그거 어떻게 무너뜨리냐?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죠. 광야에 40년 동안 뭘 갖고 있겠어요? 집을 어떻게 지어요? 그냥 옮겨라고 하는데요. 그럼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믿음으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돌래요. 여리고를 돌아요. 믿음을 갖고 돌아요. 믿음을 갖고 돌 때는 이기더라고요. 정말 이깁니다. 뭘 갖고 돌았어요? 믿음을 갖고 돌았어요. 말씀하신 대로 외쳤어요. 와르르 무너집니다. 무너지니까요. 그 안에 광야 40년 동안 갖고 있지 않았던 그 안에 뭐가 다 있어요? 금은과 싹 거의 다 있더라고요. 와, 하나님 다 주세요. 그런데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탐하지 말래요. 탐하지 말래요. 이 가나안 땅 다 너희 것이다 이거예요. 요거 탐하지 마라. 주님이 주실 많은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요거 탐하지 말래요. 근데 아간이요, 그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눈이 들어와요. 신알의 비단과 금과 은을 내가 잠깐 반짝반짝거리는 그것 때문에 내가 숨겨놓은 거예요. 주님이 보셔요. 주님이 그걸 보셔요. 주님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거를 챙겨주셔요. 주님 보고 계시는데, 주님 보고 계시는데, 주님 보고 계시는데, 아이성의 다음 싸움을 해야 되는데요,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백성이 막 쳐죽는데요. 다 죽게 된 거예요. 집안이 망하고 가문이 망하는 거예요. 싹 다 멸문지하당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갖지 말아야 될 걸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보면 내가 애곡할 때, 내가 기근 속에서 애곡할 때 나는 주님의 선물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종자씨를 내가 그걸 받아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건 안 돼요. 그거는 내년 우리의 가족의 생명입니다. 그거 배고파도 건들면 안 돼요. 심어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찾아야 되는데 위기는 여리고성이 아니라 여리고성 안에 있는 것을 탐하는 아간의 백성의 탐욕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훔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조죽음이 돼요. 주님이 알려주시죠. 그거 해결하니까요. 해결하고 나니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갑니다.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요. 모세가 가장
걱정했던 것이 뭐냐면요. 모세 할아버지가 광야에서 이제 다 끝마치고 모압의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총회를 모아놓고서 설교하잖아요. 쭉 설교합니다. 신명기 8장에 의하면 너희가 이 간주하고 척박한다. 물이 없고 간주했다. 여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끌고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지 않았다. 쉽지 않았죠. 그런데 돌이켜보자. 주님이 언제 하루라도 하늘에서 만나 안 줄 적이 있냐? 주님이 반석에서 물 내지 않았느냐? 너희 옷이 불을 텄느냐? 너희 발이 불을 텄고 너희 옷이 헤어졌느냐? 그러지 않지 않냐? 왜 그랬는 줄 아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황금 송아지 섬기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겸손케 한 거야. 반드시 잊지 마라. 근데 모세가 다음 말을 해요. 가슴을 치죠. 그런데 너희들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과 우상 숭배하게 된대요. 먹고 배부르니까 이제는 먹고 배부른 그 경험이 주변 사람들의 그 놀이터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나도 좀 누렸으면 좋겠다. 그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그러면서 점점 그들이 그 하나님의 계명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멸망하게 된다. 주님이 하늘을 닫을 것이다. 비를 흡수해서 너희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제는 하늘문을 닫는데요.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겠네요. 아무리 가난 땅이라도 해도 하나님께서 비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마른 물에 딱 기근이 와요. 삶의 기근, 가족의 기근, 우리 인생의 기근이 쫙 찾아와요. 그래서 쉐마이죠. 들으라. 반드시 들어라. 새겨라.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이마에 새기고 팔에 새겨라. 자녀들에게 계속 알려라. 너는 마음과 뜻과 네 목숨과 그것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의 계명을 지켜라. 반드시 주의 계명 속에 네 미래가 있고 주의 계명 속에 네 삶의 미래가 담겨져 있으니 주님의 말씀을 지켜라. 주님의 뜻을 새겨라. 이거를 놓치면 바로 이방 신이거든요. 바로 물 건너면 육신의 탐욕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라. 그 말씀을 놓치지 마라. 그 말씀을 새겨라. 그 말씀을 새겨라. 그 말씀을 새겨라. 그래서 노래로 읽힙니다. 31장 신명기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31장 20절에서 21절. 신명기 31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말을 아노라. 노래를 읽히게 한 겁니다. 마치 소돔처럼 막 노래를 부르게 한 거예요. 노래를 부르게 했어요. 왜 불렀는지 모르죠. 부를 때는. 근데
근데 그 노래가 계속 이게 전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 자기들이 이렇게 불렀던 그 노래가 실은 지금의 상황에 대한 주님의 경고이셨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노래 부를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아픔, 일제시대 때의 아픔, 봉숭아꽃 뭐 이런 노래 있죠. 아빠 얼굴, 그거 다 전쟁 통해 잃어버린 그 서름을 담아낸 노래거든요. 잊지 말자 이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재밌게 이렇게 즐겁게 불렀는데 어느 날 가사를 생각해 보니까 정말 슬프더라 이거예요. 슬픈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서 멸망의 현장에서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볼 때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여러분 잘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경계하세요. 그래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여러분이 각각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것을 활용해 나가시길 부탁합니다. 필요한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절대적인 것이다 라고 목소리 내려갈 때 여러분이 그거를 밀어내셔야 됩니다. 이거는 필요에 의해서 주님이 주신 거다. 주님이 필요에 있는 거 주시고 네가 내 삶의 절대적인 것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게 하고 내 신앙을 무너뜨리게 하는 절대적인 거 아니야. 너는 필요한 거야. 단지 필요할 뿐이었어. 부족하면 주님이 채우실 것이고 넉넉하면 또 넉넉한 것에 대하여서 누군가가 필요한 것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나눠주려고 하는 것이니 부한 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고 성도들의 삶에는 항상 그렇게 평균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 같은 기준, 가치 아니야. 필요한 것일 뿐이야 라고 하는 이 마음을 잘 가지시고 재물을 잘 활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재물을 잘 활용하셔서 그 재물 다 떨어지고 이제 여러분의 육신이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 앞에 갈 때 네가 가난한 자를 섬겼던 그것들이 영원토록 너의 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정말 그대로 의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청지기적인 삶을 살고 주님 앞에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맡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가진 자들이 아니다. 주님의 것을 맡고 그거를 주님의 뜻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재물의 파수꾼이요 재물의 청지기 곧 맡은 자입니다. 창고지기입니다. 주님, 이 생각, 이 사명을 버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절대로 욕심이 되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까지 이르는 이 어리석은 행동과 마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주님, 우리 스스로 경계하며 주님 앞에 항상 굴복하고 주의 말씀을 내 삶에 등불 삼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